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리고 있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일어나는 복된 새 일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택하는 게 아니라 영원 가운데 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그 택하심,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시점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부르세요. 예정한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유년 시절 어릴 때 초콜릿 먹으러 갔다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돼서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고 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도록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추구하게 되는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뭐를 바라보느냐,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수박의 겉만 핥는 것처럼 아무 맛도 못 느끼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뭐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교구장님이 오라 그러니까 오고 아니면 엄마가 가자니까 가고. 근데 여러분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그냥 수박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렀을까요? 뭘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 놀라운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뜻이 있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왜?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고 또 왜 부르시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거룩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보호받고 공급을 얻고 위로와 안위를 얻고 승리를 얻으며 열매를 풍성히 맺고 천국 본향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성령의 역사가 없이 들으면 그래 뭐 맨날 하는 말 아멘 아멘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육신의 눈 말고 이 속에 있는 믿음의 눈이 싹 열려서 밝아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 이게 뭘까? 소망 이게 뭘까? 이게 아니라 이 메뉴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음식이 뭔지 실물로 바라보면서 이 좋은 거를 내가 맛보도록 부름을 받은 거구나. 이 귀한 게 더 풍성해지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부유케 하시는구나. 이게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여러분 소망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눈을 쫙 밝히셔서 우리가 알게 만드시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밝아진 마음의 눈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밝아져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뭐냐? 자녀가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유업 또는 상속,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냐? 상속, 내가 물려받는 유산, 유업.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 예수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천국 본향에 이르는 그날, 아멘, 다 거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예, 이 길 가다가 말면 안 되고 끝까지 가서 천국 본향에 다 이르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과 상속이 풍성히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확 열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유산이 저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그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고난은 아무리 고난이 커도 그거는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체가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 이 영광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아멘. 저의 것, 여러분의 것,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유업. 너네 자녀기 때문에 이거 주고 싶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유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더해도 그것은 태양 앞에 반딧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진리가 밝아진 마음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깨달아질 때, 아멘. 내 겉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세상의 팥줄 한 그릇에 팔아 넘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리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이 하늘 영광의 풍성한 유업이 믿어지고 커지고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영광의 유업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억 생기는 게 좋아요, 영광의 유업하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500억이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는데, 진짜 500억 너 가질래? 영광의 유업 하늘 본향에 갈래? 했을 때 에이, 이거는 배설물이죠. 이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울러 바울은 밝아진 마음의 눈을 통해서 성도가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진리를 19절에서 명시하는데, 그거는 뭐냐? 지금 우리 가운데,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많다, 꽤나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절대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이 그 절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어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운행하고 별이 수많은 별이 운행하고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연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 여기 이 작은 시계도 부품 하나가 이상하게 생기면 고장이 나요. 이 시계 부품 몇 개 안 되지만 그 하나가 이상하게 생겨도 멈춰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가 망하지 않고 온 우주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거, 또 수많은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제대로 기능하는 거,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핏줄 하나 그거 막혀도 문제 생기는데 신경 핏줄 세포 하나 이게 다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걸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냥 뭐 산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참새 한 마리가 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들의 풀 하나가 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영화를 보면 슈퍼맨은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슈퍼맨은 그냥 슈퍼맨이에요. 응? 빨간 망토 딱 하고 샥 날아가고 힘이 세서 대적들 다 이기고, 슈퍼맨은 자기의 힘으로 싸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슈퍼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연약한 질그릇, 앞에 있는 목사도 질그릇, 예? 인생의 위대한 일을 행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질그릇, 다 질그릇. 이건 뭐냐? 깨지기 쉬운 너무도 미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요. 우리는 다 약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없으면 마귀가 다 건드면 다 무너져요. 욥 보세요. 사탄 마귀가 치니까 병 걸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안 죽는 거지, 인간은 의로운 자라도 건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새 생명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담아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두렵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참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이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님 뭐라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오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슈퍼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이 역사하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 못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면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고 싶다 했을 때 아니요, 내가 못났어요, 나는 못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해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제가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신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던져주세요. 예, 하나님, 이 땅이 복음으로 덮어지는 거 보게 해주세요. 아멘. 나는 능력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뭐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은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역사하는,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이 하나님의 통로라, 이 의식을 딱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빛을 발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내 마음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냐? 항상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언제 함께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진리가 생생해질 때, 이게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 같은 승리의 역사가 실제로 주문돼서 나오는 요리의 승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메뉴판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메뉴판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이 더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는 영광스러운 유업과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기도할 때 열려지고 순종할 때 나타나고 경험되고 승리의 열매가 범사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 알아가고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자아의 눈이 떠진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아버지여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